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에게, 터키에 있는 아들에게, 우리 하민이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야 막 깨달은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큰 축복이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젠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요. 네. 목사들로 태어난 걸 제일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참 저녁에 이걸 받고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정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주양교회 가정들에도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되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 6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과 그다음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얼마나 걸렸냐면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7년 6개월의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공사해서 그걸 완공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준비를 했고 또 솔로몬이 드디어 그것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가 애를 쓴 모습을 보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주안점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자예요. 이 작은 상자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이제 사라지고 그다음에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이 법을 알려주는 두 돌판, 핵심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은데 이 돌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나 이 돌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아카시아와 같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금을 싸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금을 싸서 만들면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게 바로 이 언약궤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죄소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가 있는데 이 뚜껑은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뚜껑에 붙어 있는 두 천사예요. 그룹이라 그러는데 크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밑에다가 이 언약궤를 놓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잘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다윗 왕이 옮기다가 한번 실패를 해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잘 주의를 해서 제사장들을 또 동원하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이 언약궤를 잘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잘 옮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여기 보면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이런 양과 소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겠죠.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전성기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놀랍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다윗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기브아의 산당에 가가지고 성전을 짓기 전에 그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섬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모셔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에요. 역대상에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두었냐면 4,000명이나 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나팔을 불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하고 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야. 주님을 막 송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송축하는 내용이 뭐냐? 또 무슨 노래를 하느냐? 봤더니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 그게 13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요 찬양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냐면 키토우 키레올람 하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토하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인자하심이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23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는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7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무궁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모든 악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구름은 빽빽한 흰 구름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된 것인데 이걸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그 임재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감히 서가지고 거기서 섬기지 못할 만큼 그냥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그 임재 이것이 꽉 거기에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회막이라고 한 작은 걸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부어져 가지고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돼요. 막막한 앞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냉장고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생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낮의 해와 밤의 추위가 찾아와도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거기에서 다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베스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밀한 여러분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예배를 갈망을 해요. 어젯밤에도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많거든요. 그냥 왔다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많거든요.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성전 안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게 그 압도하는 임재 가운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더 그런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더 그런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가소서. 주님께서 이곳을 덮어주시면 주님의 은혜로 이곳이 덮여지면 죄악의 역사는 떠나가고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것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새로운 길이 우리의 인생에 막혔던 길도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보호자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하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정말 이게 사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존재 중에 존재이시며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최선과 최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해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되나.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연약한 미물에 속한 인간뿐인 이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도 없고 또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는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많죠. 뭐 교회에 카페도 필요하고 뭐 교회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공간도 필요하고, 네? 좋은 스크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가 있는 한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살아있는 한 상처가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살아있는 한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다시 탄생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살아있는 그런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와 허물들은 주님께서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우리를 모든 인생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길을 여셔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정말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이 강력한 사탄의 결박이 여러분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세요. 우리의 몸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는, 뭐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많죠. 병원도 있고 뭐 심리치료도 있고 정신치료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빨리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 그 주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그 예배가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전율케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다 이 하나님의 이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마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또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그곳에서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시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을 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고 축복의 황금길을 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 내 자녀를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짐승같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참 세계 가장 큰 부를 거머쥐어도 가정이 깨지고 둘 사이가 갈라지면 그게 무슨 참된 행복일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부부가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게 그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고 살아도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영혼의 존재의 아름다움, 그 존재의 가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천박한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만큼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런 건 뭐 마약이 줄 수가 없죠. 뽕을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시고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완전히 휘감고 그들을 붙드시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는지, 그걸 통해서 사탄이 감히 어두운 그런 세상의 역사가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는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걸려 있어요. 게임 중독, 탐욕의 중독, 별별 중독이 다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시고 그런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곳에서 만나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살고 소생하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그들을 사로잡았던 사슬과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어디에 있었는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보좌 앞에만 나아가면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벗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던져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우리의 일생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